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나아만 잘 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진짜 묻는 겁니다. 나아만 잘 아시죠? 네. 나아만 되게 유명하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는 이 5장 1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소개가 하나 나와요.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가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인데 이 나라를 구원할 만큼 큰 전쟁에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을 했다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게 이제 나아만이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도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 뒤에 나오는 나아만의 태도를 보면은 전혀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 앞에서 총애를 받는 이제 여기에 표현으로는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아만이 했던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런 그가 어떤 태도로다가 그의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장 6절인데, 이 나아만은 이 아람 왕에게 이제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 자신의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는 걸 얘가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한테 가려고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아람보다는 조금 작은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이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절을. 나아만의 태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무슨 태도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너네 나라보다 세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왕 다음이야.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서 내 병을 알아서 고쳐봐. 좋은 의원을 네가 당신이 불러오든 아니면 그 효험하다는 뭐 선지자를 불러오든 나는 알 바 아니니까 당신이 알아서 나의 병을 고쳐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예의 있는 태도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오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왕이 나한테 이제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보냈다고. 내가 그 선지자를 만나봐도 되겠냐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왕이 써준 편지 하나 달랑 주면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이런 태도가 지금 나아만의 삶의 태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런 나아만의 태도를 보고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이거는 병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이 큰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전쟁을 하자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제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찢잖아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빠르게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바로 왕한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요. 우리는 별 감흥 없이 이런 구절들을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엘리사는 굉장히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강심장이다. 우리가 볼 때. 이게 지금 굉장히 나라의 위기잖아요. 그죠? 이 아람과 이스라엘보다는 더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과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대담하게 말해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시래요. 자기가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엘리사의 집에 갔나 보다 했겠지만 이제 제가 이 앞에 이런 설명들을 했으니까 이제 느끼시겠죠. 이것 봐라. 야, 이게 참 무서운 줄을 모르네. 뭐 아람의 무서운 줄을 모르네. 나만의 무서운 줄을 모르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가 나병을 고치러 온 거니까 야,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일 때 이렇게까지 나올까? 이런 궁금증을 또 한편으로는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내가 접고 들어간다. 그래, 내가 한번 봐준다. 얼마나 용하길래 네가 그렇게 나왔나 내가 한번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데 그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갈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9절에 보시면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선이 그렇게 나와요. 이거를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냥 올 때 종을 몇 명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엄청난 그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나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너네들이 알아서 섬겨, 이런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나의 지위와 위치를 분명하게 보이면서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 5절에 나아만이 곧 떠날 때, 그러니까 그 아람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은 2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죠. 왜 가져왔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이걸 답례로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단위를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큼이야?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좀 말씀드릴게요. 은 10달란트는 무게로 말하자면 은 340kg입니다. 놀라는 분들은 조금 그 단위를 좀 아셔서 놀라실 사람 있고, 전혀 은을 만져본 적도 없는 분은 그게 얼마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금이 또 나오잖아요. 금 6,000개는 이게 세겔 단위로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로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약 추정해서 한 68kg 정도가 됩니다. 역시 안 놀라시죠? 왜냐하면 68kg의 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굉장히 큰 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져온 의복 10벌은 그냥 대충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 아니었겠죠. 최고급의 옷. 아주 비싼 옷을 10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가져왔던 이 답례품은 보통 사람이 만질 수 없는 매우 값진 답례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충분한 대가를 내가 치러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가 준비해 온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의 이런 태도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나아만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이든지 대우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자격이 있어.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갔는데 자신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자기를 만나려고 나와보지도 않은 채 사람을 한 명 띡 보내서, 띡이라고 그러잖아요. 띡 보내서 다짜고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0절에 이제 나오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하자면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한 번 접고 들어왔는데, 야,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모욕감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가 예상했던, 그가 생각했던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진짜 솔직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니 감히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정중하게 나와서서 나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나의 몸에 이렇게 탁 이렇게 위쪽에 대면서 손을 흔들든지 뭐를 뿌리면서라든지 뭔가 부적을 흔들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병이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냥 나와보기는커녕 감히 사람을 보내서 그 하찮은 그 요단강물에, 저도 요단강에 가봤지만 요단강에 실제로 가보면 하찮거든요. 그런 하찮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니. 아람에 있는 더 큰 강에 가서, 더 깨끗한 강에 가서 내가 몸을 담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느니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서 그곳을 떠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자신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나아만 이야기에서 이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나와요. 2명이 나오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첫 번째 사람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에서 아람에 붙잡혀와서 노예가 된 어린 소녀예요.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소녀는, 이 어린 소녀는 요셉하고 같은,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요셉과 비슷해요.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참 힘든 삶이죠. 어찌 보면은 이 소녀에게 나아만 장군은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정말 힘든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사람의 괴수죠.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친한 사람이면 몰라도 이것도 잘못 소개시켜줬다가는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볼 때는 그는 괴로운 사람이에요. 속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것을 경험하는지를 몰라요. 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잠 잘 때마다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고 누구에게 제대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도, 용하다는 어떤 종교인을 찾아가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30대 때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어느 병원을 찾아가도 그것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병원이 없는 그런 병. 그러면 그 마음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에 막 눌려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의 속은 문드러져 가는 그런 불쌍한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나아만에게 이 어린 소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어린 소녀에 이어서 이제 나아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두 번째 인물이죠. 누굴까요? 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참 의외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로는 진짜 엘리사가 나아만을 불쌍히 여겼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 하나 띡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그럼 나 뭐 이렇게 이런 말만 전했는데 너무 차가운 거 아닌가? 과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뭘까? 혹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을 꺾으려고 한 건가? 자존심 대결에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한 것인가?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아만 장군이 분노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은 이 일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 장군을 분노케 한 것일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은 바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데도 그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채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면서조차. 아무런 조건이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 그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경험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병고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말하죠. 이게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아만에게 종들이 간청을 해요. 주인님, 이거보다 더 심한 걸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쉬운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쉬워서 못할 것 같다. 야. 어떻게 이런 걸로 병이 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래도 그래. 뭐 쉬운 거니까 하라니까 한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땐 7번 몸을 담글 때마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로 병이 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어떻게 병이 나냐? 그러면서 7번을 몸을 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면서 점점 변화되어 가면서 했던 게 아니라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자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건가? 병이 나은 것에 기쁨과 더불어서 이 생각이 뒤집어진 거죠. 그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지 병이 고쳐져서의 기쁨만이 아니라 그 생각이 내 생각에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종교들과는 다른 참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떳떳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줘? 이런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생활을 하지 않기를 제가 바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한 것만큼 받는,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만의 생각이 뒤집혔어요. 내가 참된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의 예물을 받으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죠. 왜요?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니까. 그래서 받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가 은혜를 모른 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은혜를 깨닫는 길로 그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린 소녀와 엘리사를 본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중간에 누가 아멘 할까 봐 겁났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 질문들이 막 있으셔서 제가 그 질문들을 다 이제 간추려서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걸 이미지로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제가 적어놨어요. 성경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적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자격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얼마나 잘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시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풍성하게 말씀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거기서 보화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한 번을 읽을 때 주어지는 그 보화가 있고 2번을 읽을 때 주어지는 게 있고요. 10번을 읽을 때, 100번을 읽을 때, 1000번을 읽을 때 주어지는 보화가 계속 달라져요. 더 깊어져요.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녀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잘해서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많은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열심으로 일하신다고 그랬죠. 생명의 빛을 준비하고 그 빛을 통해서 참 생명의 길로 이끄세요.
여러분 5장 1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그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없이 어린 소녀와 나아만 장군의 그런 삶들을 통해, 엘리사의 말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생각을 뒤집는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엘리사가 했던 말,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의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부터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78장 2절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나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다시 한번 죄악에 죽을 인생을, 죄악에 죽을 인생 심히 불쌍히 여기사,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우리 자신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들에게 그 생각이 뒤집혀지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은혜에 파묻혀 살다가 죽을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신 주님께 더욱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격이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